오늘 에스겔서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은 주전 593년 4월 12일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 6년 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너희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시체가 그 우상 앞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 창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6년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순간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끊임없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우상 숭배를 했던 시점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바르러 올라갈 때 땅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이 아직 마르지 않은 그 시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40년 광야 생활은요, 반역과 불순종,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 봐도 우상 숭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그런데 음행의 장소가 바알 신을 섬기는 축제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차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40년은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는 괜찮았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가보면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아내를 애굽의 바로왕의 딸을 얻었어요. 그 여인이 오면서 그 나라의 태양신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태양신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게 바로 그 우상이에요. 그 이후에 1000명의 아내들을 얻는데 대부분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시집 올 때 그 나라의 우상도 함께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은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솔로몬 죽을 때 그 당시를 보면요, 예루살렘 주위에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 중에 10%만 해도 100개예요. 100개의 신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포위당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따라다닙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어때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가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시작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요.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집 온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잡아 죽여서 7,000명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도망다녀요. 그 능력의 사자도 도망다닙니다.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녀요. 남유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이 멸망을 앞둔 6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열 왕국 이후에 344년이 지속됩니다. 344년 동안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우상 숭배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5번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를 아내로 얻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얻어요.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요. 그리고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왕이 되어버립니다. 와,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344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우상 숭배죄 때문에. 결국 6년 후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끌려간 백성들이 많지 않아요. 2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00. 왜 그래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철저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시체가 너희들이 섬긴 우상 신전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왜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면 이 산이 전부 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봐보세요.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큰 산, 작은 산, 골짜기, 시내, 언덕 전부 다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철저한 심판과 멸망, 이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바알과 태양 신, 밀곰, 몰렉,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상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우리들이 죽도록 사랑하는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돈 우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람 선지자, 아간, 가룟 유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돈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돈인 11조를 드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와 선교에는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게 무척 아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우상 중에 성적 쾌락도 굉장히 강력한 우상입니다. 삼손, 다윗, 솔로몬 다 성적 쾌락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도 음행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강력한 우상, 성적 쾌락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았는데 성도들 중에 포르노 사이트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42%였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우리도 결코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아니면 섹스, 아니면 명예와 권력,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에요. 또 하나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우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높아짐, 자기 인기. 이것도 강력한 우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사망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 전쟁에 이기면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영광 때문에. 루시퍼도 천상에서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높아짐,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 3대 우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마음을 점검해보고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우상을 잘 포기하고 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봐보시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를 보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집을 나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우상을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상의 문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성적 쾌락이라는 우상을 잘 포기하고 버립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바꿔놔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선으로 높여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봐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거절합니다. 결과는 풀맛불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거절한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대단하게 보셨나. 풀맛불 속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걸 멈추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찾아 들어오세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바벨론 땅을 바꾸십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으로,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는 도지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인생들을 봐보면 우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잘 처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보면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이 대단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어서 성적인 쾌락의 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요, 그들의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나라가 약해져요. 1000명의 아내를 얻어서 이 성적인 쾌락의 신을 따라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에스겔서 6장이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만 5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전체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냐면 70번이나 나옵니다. 70번. 그러니까 에스겔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철저한 죄의 응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부수고 밟고 심판하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2만 명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옛날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한탄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연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나머지 조금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두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없이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죽어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6장까지 왔는데요. 6장까지 오면서 저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주셨습니다.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과 전투합니다. 싸워요. 그래서 3차 전쟁까지 온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싸웁니다.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때리고 수염 뽑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두어서 줄로 묶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건질 사람을 건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이 주는 자그마한 축복에 연연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근데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이거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바른 섬김, 바른 헌신, 바른 충성, 바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목말라 하고 결론적으로는 심판받아 죽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죄를 짓고 왜 멸망하고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밤낮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회복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는 거기가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앞두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의 70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비기 6장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설교 노트에서 이사야 11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께서 6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때 유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천년 왕국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잖아요?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의 정신, 생각, 마음, 뜻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상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겠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겠죠. 모든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가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연변을 다녀왔습니다.
연변에 우리 침례교 신학교가 지하 신학교가 있어요. 조석적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졸업식이 되어서 우리 목회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6명의 목회자들이 그 침례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를 했는데 졸업식을 보니까요, 문을 다 잠그고 검은 커튼을 치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끝났어요. 저를 한 지하교회에 연결해 줘가지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지하교회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정에서 모이는데 제가 방문한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평신도 지도자인데 한 교회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대요. 목사님이 없어요. 저희들이 가잖아요. 침례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렇게 목사님들을 오기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제 처소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 교회들이. 근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좀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처소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목장이 되는 겁니다. 목장.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주석이 없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지하교회에 20명의 초소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한국에서 극동방송을 쏘아주는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요, 노트에. 20명이 받아 적어요. 한 사람이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명이 다 받아 적으면 그걸 가지고 디스커션 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면 거기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20명의 처소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주일날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 설교문을 가지고 그냥 읽어준대요. 그런데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한 가지를 깨닫고 왔어요. 뭐냐 하면 20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목말라해요. 너무 갈망합니다. 사모해요. 그게 우리 교회와 다른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그들의 갈망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풍성해요. 적은 말씀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그 질문들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여기가 모든 치유와 회복, 새로움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